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 교회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새벽부터 맨 앞자리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과 또 힘이 없는 몸을 이끄시고도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여러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장관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탐방 오신 한 교회의 한 평신도 분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표현하시기를 전 세대가 한 호흡으로 드리는 예배이자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흘러가는 예배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은혜 흐름에 젖어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또 함께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신앙의 보물들이 이 자리 가운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키워드, 말씀의 핵심을 소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소문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 광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말해주는 평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참 좋더라. 그 교회는 주차장이 참 잘 돼 있더라. 라는 외적인 소문이 아닌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온 세대가 은혜에 풍덩 잠긴 교회라는 소문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컨퍼런스 이후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좋은 소문이 많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다른 지역은 물론 멀리서 목회자 분들과 교회 단위로 탐방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달에 격주마다 오고 계십니다. 왜 이런 우리 교회를 찾아올까요? 인테리어나 화려한 조명과 음향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영적인 풍경,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영적인 원형,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서 온 세대가 함께 뛰어가고 있음에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엄중하고 깊은 무거운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교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성공적인 시스템이나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듣고 보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매뉴얼을 쓰고 있기에 아이들이 저렇게 새벽부터 모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승리가 아닌 본질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깨워낼 줄 믿습니다. 화려한 기획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워진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는 갓 태어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도 딱 3주밖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점은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전역과 주변 나라의 최고의 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더 이상 자랑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며 감격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강력한 소문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또 우리 각자는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시스템을 능가하는 세 가지 신앙의 본질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본질이 있었기에 그들은 구경거리가 아닌 모든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될 수 있었는데요. 외부에 좋은 소문이 나면 날수록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형식이 아닌 우리 내면 깊숙이 흐르는 이 본질적인 힘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역사란 믿음이 만들어낸 행동, 즉 믿음의 결과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서 내일 아침 집 마당에 황금이 몇 톤이나 묻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밤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설치시면서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마당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소식을 듣고 깨닫자마자 그동안 자기 인생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모든 우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직장을 잃거나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역사는 진짜를 만나고 믿을 때 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가슴 뛰고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 가치 하나만으로 숨쉬고 가슴 벅차고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며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준 이 새벽의 순종이 훗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이 아닌 발로 삶을 증명하는 진짜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신앙의 본질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 옆에 수고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 수고라는 말은요, 녹초가 될 만큼 힘든 노동을 의미합니다. 훈련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땀과 눈물과 시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도 3번, 4번 깨어서 기저귀를 갈고 젖을 먹입니다. 그건 고생이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수고가 빠진 사랑은 가짜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할 때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때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음식을 날랐고 가난한 지체를 위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도 서로 먼저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지독한 수고가 소문이 나서 세상을 감동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예배와 영혼 사역이 진행되기 위해 곳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녹초가 될 만큼 수고하고 계심을 저는 매 순간 느낍니다. 에듀센터 교사님들과 교육부서 교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직원분들, 그리고 삶 가운데서 씨름하는 청년분들, 일터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시는 장년분들 뿐만 아니라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까지
가정과 목장에서 온 성도님들이 한 영혼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이 모든 땀방울이 바로 사랑의 수고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입이 아닌 땀으로, 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라는 거룩한 소문이 우리 교회의 소문의 진짜 소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성경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대접받는 것이 아닌 먼저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비난받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비난을 받아주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묵묵히 자기 시간을 내어주고, 그것이 진짜 소문나는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땀을 흘리는 사랑의 소문으로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혹시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소망의 인내 곡이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쉽지 않는 본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매도 맞고 재산도 뺏기고 고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 민족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미움을 쌓았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황제에게 반항하는 반역자로 몰려서 모든 사회적 권리와 재산을 박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웃으면서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내는요, 확실한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부리는 여유입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서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 우리 한국팀이 5대0으로 이기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기 중에 골 한 골 먹어도 전혀 우리가 화가 나지 않은 것은 결국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테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종착역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 소망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역시도 육이 약해지고 삶이 고단하여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기업을 바라보며 매일의 새벽마다 예배마다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수고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흥교회 성도들은 풍랑이 불어도 평안하더라, 대흥교회는 어려울 때 더 단단해지더라 라는 이러한 소망의 소문으로 세상에게 큰 도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끝을 아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찬란한 세 가지의 본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더 깊이 갖추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귀한 소문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잘하고 있을 때입니다. 소문이 좋게 나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사역이 활발해질 때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본질은 빼내고 그 자리에 자랑을 심어 놓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들과 동시대에 존재했지만 전혀 다른 소문을 냈던 교회를 성도님들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짓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눈물로 공들여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싸우고 분열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나아갈 목표라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거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보여준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 규모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면 저절로 좋은 소문이 날 거라 착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은과 금, 돈이 넘쳐났고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똑똑한 지식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비로운 은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들리고 지식의 말씀이 선포되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위 아주 잘 나가는 교회의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내면을 들여다본 바울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우는 교회, 교만한 교회, 예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라고 하며 당을 지어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아서 형제를 무시하고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지식은 넘쳐났으나 그 지식으로 남을 정죄했고 뜨거운 은사는 있었으나 그 뜨거움으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연수는 짧았습니다. 훈련받은 기간도 경험도 축적된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밖에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동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하로 동굴로 숨어 들어야 했던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없었으나 시스템을 압도하는 예수의 본질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질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싸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 틈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천국 소망으로 인내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저력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화려한 시스템이 없어도 본질을 붙들면 세상을 뒤흔드는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본질을 잃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갈수록 다음 세대가 신앙과 본질을 갖추기 쉽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온 세대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예수 제자라는 방향만 바라보며 진리와 복음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본질의 저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대단하지 않아? 라고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내가 영혼사역에 있어서는 내가 은사적으로 있어서는 뛰어나다 그리고 무언가가 있다 라고 최고다 라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그날로 고린도 교회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배의 매뉴얼, 은사, 기능,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제 화요 새벽에도 말씀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일찍부터 진짜 은혜를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펙을 자랑하는 고린도식의 교육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눈물의 제단이 되는 데살로니가식의 본질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대구 땅을 깨워내고 이 나라를 깨우는 거룩한 소문의 근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들처럼 본질만 붙들고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늘나라 천사들조차 감동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고할 만큼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믿음의 소문이 울려 퍼지게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요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서 우리 교회로 적용해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대구와 한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대구와 한국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세계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말씀의 진짜 소문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고 한번